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어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떤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론 사람뿐 아닙니다. 모든 만물들이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가고, 앞으로 달려가던 자동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람은 부정적인 관성, 부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하는 기도자조차도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기도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뿐 아니죠.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한 뜻을 세우고 어디 전도를 가겠다 혹은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농촌교회를 도와주려고 선교하려고 선교팀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선교지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자동차가 고장난 거 보니까 선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나니까 누가 그랬대요. 아이고, 이거 선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기고 선교를 가야 되겠죠. 그죠? 이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조그마한 계기가 주어지면 그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하지 마.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실은 사고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이기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니까 당장 그러잖아요. 그것 봐, 당신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 왜 새벽기도 나가서 다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기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됐었기죠. 우리가 나라에서도 나가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에게조차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부정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라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신도 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멈추라고 하는 시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어제 나누었던 말씀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적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지만은 그 기도를 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내가 그냥 좀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구나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했다, 나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물론 나쁜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으로 옳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의 결과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죠.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어려운 중에도 기도해야 될까? 이런 위험할 때도 기도해야 될까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계속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멈추는 건 사단의 시험이죠.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를 계속하는 게 선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기도자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금식 기도해 보겠다 마음 먹으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먼저 하기로 정하는 거죠. 그죠? 제가 올해도 50일 기도하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육신이 그래 기도하라 이런 적은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를 멈추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제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이니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한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려고 할 때 제가 순종했던 게 너무 감사한데, 남이 감사해도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금식뿐 아니라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밤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었을 때 제가 돌아보면 정말 신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마음속에 너 밤마다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럴 때 제가 혼자 나갔어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꿈을 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밤마다 그때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40일 금식을 했을까? 꿈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지금 돌아보니 그래,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을 때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모든 것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기도를 피하고 미루었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고 안타깝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좀 더 완전히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제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정하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늘 안타깝고 제가 애쓰려고 하는 것은, 그래, 기도는 제때 순종해야지. 기도는 제때 순종해야지. 이때를 놓치면 안 되지. 그러나 저도 육신이 약한 자라 제 마음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지만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내 육체에 안주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게 늘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내가 좀 더 온전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을 텐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는 제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네 번째 말씀,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매우 인본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를 포기해라든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결론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도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기도에 놀라운 원리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자연의 원리, 이런 것에 관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자연의 원리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겠죠.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죽어야만이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밀이 하나리 땅에 떨어진다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밀알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작용이죠. 그래서 밀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의 껍질이 죽어야 된다. 껍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야 잎이 솟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땅 속에서 어떤 자연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죠? 뭐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씨앗의 딱딱하던 그 껍질이 상하고 무너지고 그게 벗겨져야, 그래서 그 껍질이 벗겨져야만 비로소 그 껍질 안에 있는 속에 씨앗이 발화를 해서 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껍질이 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씨앗도 함께 죽고 만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될 때, 기도를 계속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육이 죽고 그 사람이 죽어야 영이 살고 속 사람이 산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이 삽니다. 기도를 멈추면 육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서 육을 이기고 영으로 충만합시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할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 영의 눈이 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은 내 육체는 늘 그것을 거부하니 오라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곤고하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는 걸 다 안타까워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죄송해요. 너도 나이 들어보라고. 저도 나이 좀 들었거든요. 더 드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왜?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더 생기고 머리가 더 허해질지라도
육체는 공고해질지라도 나는 소망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것이다. 나의 영은 더 깊어질 것이다. 나의 영은 더 충만해질 것이다. 저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낡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인생입니다. 더 영이 맑아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가기 쉬운 곳에 맑은 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은 다 물이 흐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천에 물은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계곡을 따라가면 어디나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깝고 편리한 곳은 다 물이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도 그 근원을 따라가고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샘물처럼 맑은 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버려두면 다 흐리고 탁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더 권유하고 쫓아가면 어디나 맑은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자리예요. 오늘 그냥 살면 오늘 한 날 탁하고 흐립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아멘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맑은 물이 생각같이 흘러나오는,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육이 죽고 영이 산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에 힘쓰라 그랬죠. 우리는 힘쓰리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기도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어도 이겨야 된다. 기도에 힘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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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리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기도가 쉬운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조차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갑니다. 연합 집회를 갑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기도를 뭐 하루에 3시간씩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는 참 좋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 가족들이 기도하지 말라. 세상이 기도하지 말라. 내 육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 기도가 어떻게 그냥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누구나 바빠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피곤했어요. 누구나 피곤해요, 여러분. 목사님 잠이 왔어요. 잠이 다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것이 다 시험이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걸 알 겁니다.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힘써야 한다. 최근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훌륭해진 분 중에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도 내시고 대담도 하시는 김형석 교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더라. 그리고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아마 여러분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좀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00살을 살고 보니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육체도 운동을 해야지만 정신도 운동을 해야 되더라. 정신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지만 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도 이게 운동을 해야 깨끗해지고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신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그냥 기억력이 흐려지네. 그게 그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 흐려지는 정신도 더 정신을 많이 사용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더 힘써서 육체는 후퇴하고 낡아지나 속사람은 더 충만해지고 영은 더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